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감사의 중요성과 또 성령 충만함과의 관계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과 감사와의 관계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개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는지 말하고, 또 성경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정에서는 어떻게, 부부관계는 어떻게,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그리고 형제들과는 어떻게, 또 회사 가서는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교회 생활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면에서 또 세금 문제, 정치 문제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함.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진실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속임이 없이 그렇게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말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말씀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에베소서 5장 15,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뭐냐면 기회예요. 세월은 기회. 원어에 보면 헬라 원어 기회.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해 준 기회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살잖아요. 세월을 살잖아요. 그 시간을 살잖아요. 이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해 준 뭐예요? 기회예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고 헛된 일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을
하나님이 부여해 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 이 기회를, 이 부여해 준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바로 다음 절에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기 위한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너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래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삶을 사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17절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세월을 최대한 활용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헛된 일에 빠져서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때우고 시간을 허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악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 세월을, 특별히 부여진 기회를 헛된 일을 사는데 잘못 사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세월을, 기회를 잘 선용하는 청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세월을 잘 아끼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보세요.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딱 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길었다고 생각됩니까? 잠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잠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세월은, 기회는 길지 않아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늘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세월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지혜자가 돼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시간의 청지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래요. 네, 술 취하지 말라. 18절 있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직역하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방탕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BC 한 50년에서 60년 사이거든요. 그때 에베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영인데, 로마는 각 주를 나눴어요. 소아시아 주, 마게도니아 주, 아가야 주, 로마 주, 이렇게 나눴어요. 로마는 정치 중심의 도시 주였고요. 여기 소아시아의 수도는 바로 에베소가 수도였어요. 그 에베소는 문화 중심의 수도였어요. 문화 중심이니까 그때 당시 문화는 뭐예요? 다 뭐예요? 신전 문화예요. 신전. 아데미 신전. 특히 아데미 신전과 그런 뭐 제우스 신전 같은 것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그 흔적들이 많아요. 그 신전들로 가득 찼고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그러니까 아담의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에베소 지역의 축제였어요. 근데 그 축제를 즐기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하냐? 술에 취했어요. 술에 충만하게 취해서 술 취함으로 쾌락을 즐겼어요. 여러분, 온 도시가 술에 취해 사니까 얼마나 방탕하겠습니까? 윤리와 도덕도 없잖아요. 도덕 불감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모든 악이 나왔어요. 술 취해서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폭행을 다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방탕함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절제 없는 삶이, 술 취했으니까 절대가 안 되잖아요. 절제하니까 여러분 술 취해서 방탕한 생활하고 음란한 생활하고 하니까 주님이 주신 세월을 어떻게 해요? 허비했어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교들처럼 그들도 똑같이 신전에 가서, 그게 생활이니까 신전에 가서 함께 신전 앞에 절하고 함께 술을 즐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았어요. 술에 취해서 음란을 행하고 술에 취해서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방탕의 시작입니다. 모든 악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권면한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지금부터 한 150년에서 2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왔을 때 이 한국 사회 조선 땅은요, 세 가지가 팽배했어요. 술 취함, 도박, 담배 피는 거, 첩제도. 이게 팽배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일은 하지 않고 날마다 사랑방에 모여서 술 취하고 담배를 피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첩질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반드시 세 가지를 끊어야 돼요. 술을 끊어야 돼요. 금주, 담배, 금연, 그리고 도박을 끊고 첩을 돌려보내야 세례를 줬어요. 교회에서 치리했어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금주, 금연, 도박 금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선교사들이 딱 봤을 때 이거 한국 사회는 저것 때문에 망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한 이유는 이것이, 이 술 취함이, 대표적으로 술 취함이 모든 방탕함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절제 없는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 세월을 허비하는 삶의 첩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술 취하고 살면요,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들의 아들처럼 행할 수 없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술 취하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성도가 술 취해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세월을 허비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다 그 말은 우리가 마시는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보세요. 여러분, 세상 취미생활에 취해보세요. 마니아가 돼보세요. 동아리에 마니아가 돼보시라고요. 덕후 생활 해보세요. 게임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거기에 마니아가 돼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아보라고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되는지. 세월 허비예요. 그거냐고.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세월을, 주님이 준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하지 말라는 거, 거기에 중독되지 말라고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뜻을 아는 일에 그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 여러분 절대 주님 못 따라요. 성령님 여러분한테 역사하지 않아. 주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재미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에게서 얻으려고 해야지. 예수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지 마시고 방탕한 하나님 주신 기회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길을 가려면, 자,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뭐래요? 그 다음에, 자, 다시 18절 보여주세요. 18절 다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세월,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아끼는 그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길은요,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그리고 뜻을 알아도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따를 수 있거든요. 그 힘도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다른 길 없어요.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헬라어로 플레루테, 무슨 말이에요? 현재 수동 명령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인데 수동 명령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이니까 한 번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유지하라. 성령의 인치심은 한 번이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요, 계속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식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성령 충만케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충만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있잖아요.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명령 진행이라고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충만하도록 구하라 그 말이에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친밀히 교제하면서 충만함을 받도록 구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술 취하지 않아요. 세상에 취하지 않는다고요. 방탕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요. 충만함을 받아야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해서 충만한 사람은 뭘로 살아요? 네, 처음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처음엔 내가 술 마셔. 내가 술 마신대. 그런 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술 마셔. 막 채먹는데 술이 술 먹는데. 술이 그 다음엔 뭔데요? 나를 먹는데요. 그 술이 나를 먹는 상태를 뭐래요? 충만함. 술의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술이 이끄는 대로, 술이 하나는 대로 술의 힘으로 살아가요. 요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 TV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것 다 술문화잖아요. 술문화. 그 세상은 자연스러워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안 먹는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도 못 이기면 안 되잖아요. 순교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 이기면 안 되지. 그것도 거부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하고 그걸 같이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다 알아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술 마시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뒤에서 욕해. 저거 가짜야.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갖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 성령 충만, 나를 통치하는 성령 충만, 나의 임재하는 성령 충만, 능력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는지 세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 받으면 따라서 하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십시오. 술 취한 사람. 저는요 청년 때 제가 청년 때는 그 1호선 뿔이 없었어요. 서울 1호선 있는데 정말 종로 5가인가 어디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갔다가 술 먹어서 지하철에서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깽판 부린 걸 봤기 때문에 난 술 취한 사람 보면 아주 싫어. 술 취하면요 어떤 특징이 나냐면 말도 하나도 없던 얌전한 친구예요. 떠들기 시작해. 그때부터 큰 소리 내서 조용했던 그 친구가 술 취하면 그때부터 한 말 또 하고 계속 떠들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눈물로 쓴 편지는 제 주제가였어요. 막 고성을 지르면서 그냥 그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삶의 희노애락을 노래 불러요. 술 취하면.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말 없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 그런데 술 취한 사람과 말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말해요. 그리고 더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의 형편과 상황은 좋지 않은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찬양하는데 오늘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는 푸살모이스라고 해서 성시, 그러니까 시편처럼 시를 써서 낭송하는 걸 찬양이라고 했어요. 찬송은 휨 노이스래요. 뭐냐면 찬미, CCM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각사해서 노래하는 찬양의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부르는 노래예요. 영가, 성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약간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따라 지은 찬양의 노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라디오, 고등학교 때까지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유행가 나오면 여러분, 사람이 보지 않으면, 듣기만 하면 그 금방 외워요. 그 유행가 가사를요 거의 다 가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은 다 외우십니까? 다 외웠어요. 막 불렀어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군대 가서도 막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제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노래가 다 끊어져. 입에서 세상 노래가 다 끊어지더라고요. 내가 끊으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노래가 싫어져.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해. 십자가 사랑을 노래해요. 십자가 사랑을 고등학교 졸업 발표 때 제가 십자가 사랑을 노래했어요. 앵콜까지 받으면서. 다른 애들은 다 자기 장기 자랑하는데 나는 그 앞에서 주 하나님 지은 세계를 아주 힘차게 부르더니 앵콜하더라고요. 나는 앵콜 안 받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입으로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진짜 예배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가 돼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어디 가잖아요. 찬송가 650장까지 있잖아요. 그걸 계속 들어요. 찬송가 계속 같이 아내하고 부르면서, 그러다 CCM 틀어놓고 다시 또 부르면서.
그래서 새로운 걸 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딱 들으니까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찬양한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의 열매가 맺혀지냐면 오늘 주제예요.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술 취한 사람은 대부분 감사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술 취한 사람 말 들어보면 계속 불평해. 아니, 평소에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상사에게 불만 갖고 있어도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술 취하면 그때부터 아주 담대한 용기를 얻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불평해.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냐고, 왜 진급 안 시키냐고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국은 싸움까지 가지 않습니까? 계속 불평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달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불평이 안 나와요. 원망이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할 때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 때도, 고난 당할 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범사에 감사됩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평탄하고 일이 잘 풀 땐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받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면 여러분 감사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언제만 가능한 거요? 모든 범사에 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그분의 수준으로 말해요. 그분의 수준으로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분의 수준으로 찬양하라고 말해요. 그분의 수준으로 헌신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온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상황이 어떠든지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요. 열등감 갖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불행한 거예요? 왜 세상 행복지수 평가하면 한국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 자족하지 못하고 늘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처적이 어떤지,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데,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 위해서 사랑한 존재, 이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늘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맺어진 열매는요, 따라하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합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몸은 수많은 지체도 연결돼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 아니라 지체예요.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 주변에 눈, 코, 입, 코, 내장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전 우주적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지체됐지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사는 정도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화평할 수 없어요. 늘 싸우는 게 맞아요. 더구나 여러분 서로 피차 복종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한 거예요? 언제 여러분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피차 복종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르고 나보다도 못하고 나보다도 배우지도 못하고 나보다도 가진 것도 없고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존중히 여겨줘요. 그 사람을 섬겨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나보다 못하고 가진 것 없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언제 생긴다고 그래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도 안 돼요. 내 육신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아멘. 성령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21장 21절 딱 마치면 22절부터 뭐가 나와요? 부부관계 딱 나와요. 보세요. 남편은 어떻게 해라, 아내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6장 가면 부모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상전들은 자기 종에게 어떻게 하고 종은 자기 상전에 어떻게 하고. 그럼 다 보세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남편들에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가능해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야. 별짓 다 해. 정말 저런 남편도 있다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런데도 긍휼히 여기더라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하는 말을 무시하지 않아. 남편이 하는 말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복종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뭐라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길, 오직이라는 것은 온리잖아요. 그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신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